벌써 12월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12월 달 우리 교회의 결산과 우리 인생에 대한 결산과 그리고 또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달로 정했는데,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주일에는 총동원 전도주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이제 우리 인생의 결산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길 가는 인생이라고 그러죠.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나그네 인생들 가운데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복받은 나그네는 돌아갈 목적지가 확실한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 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생이 가는 길, 그리고 이 인생길 마치는 그날 우리가 영혼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무가치한 인생, 우리 인생은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인생일까요? 그냥 없어져 버리고 썩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일까요? 아니면 죽음 후에도 어떤 삶의 목적지가 있는 인생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내가 먼저 죽음을 체험해 보겠다. 죽어보겠다. 그리고 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유는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주인이 아닌, 우리는 주인이 아닌 단지 청지기일 뿐인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고로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선조들이 남겼던 말과 같이 미지생,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고지사, 죽음 후에 있을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말밖에 우리는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최후 심판대 앞에서 복된 사람들, 최후 심판대 앞에서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지생 고지사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네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부자를 등장시킵니다. 이 한 부자의 생각과 이 부자의 계획과 그리고 또한 이 부자에 대한 교훈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이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으로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어찌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하겠다. 자기의 계획을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곡간을 헐고 곡간을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 이거 지금 부자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이제 평생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겠다. 이런 생각을 이 부자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적을 두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이 부자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도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 모든 인생의 계획을 세운 그날 밤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찾아왔어요. 이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 너 인생에 계획한 모든 것들,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미지생 고지사인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한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지극히 가난한 거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이 땅에서 제일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모습으로 두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치시켜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죽었대요. 이 말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조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일들에 대해서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소상하게 알려주시지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권세 가운데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했다.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평생에 대한 위로를 받았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죽음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되어질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두 글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례식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결혼 예식장의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식장도 요새는 장례식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장례 예식장이라고 그럽니다. 또 결혼 예식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두 사건이 결혼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얼마나 다릅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무능력한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인생의 주인,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주장하고 살았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지생 고지사인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또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청지기.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인의 소유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가 관리하는 동안에는 자기의 소유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청지기들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주인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고 있다가 주인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주인에게 그 모든 소유물을 돌려줘야 될 자들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 소유물을 돌려받을 때에 그냥 돌려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겼던 그 주인의 소유물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소유물에 대해서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주인이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때에 가기 전에 10사람의 종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그런 사명을 맡기고 그리고 종들을 보냈어요. 이 주인을 대하는 종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주인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종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곧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의 이익을 남깁니다. 이게 바로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지요. 반면에 또 다른 종들은 주인의 왕됨을 싫어했어요. 주인의 조건을 싫어했습니다. 그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반신반의합니다. 설마 우리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것인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한 문화를 잘 관리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가지고 가서 장사해라고 했는데 그 장사해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땅을 파고 묻어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들의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진짜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제가 파스칼의 팡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이 있으면 그것같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천국이 어디가 있어? 지옥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면 그것같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어디가 있겠는가?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파스칼이 팡세에 남긴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히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이 진짜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받은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에 대해서 심판하는 장면을 아주 현장감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것이다. 게으른 종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쫓아내버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청지기인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생사화복의 주인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때 진짜로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예수님은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문화를 받은 종들과 같이
주인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충성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의 말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며 살 것인가? 이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죠. 네 번째로 미지생 고지사인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인생들아 길이 보이지 않니? 너희 인생들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너희들 가지고 있지 않니?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곧 너희들에게 길이 되어 주겠다.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넓은 길로 가다가 다 같이 멸망당할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는 거절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땅을 치고 통곡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땅 위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피할 수 없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생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종말입니다.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따서 일컫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도 되시고 우리의 과정도 되시고 우리의 마지막도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 인생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천하의 범사의 모든 것들은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생각하고 우리는 평생 좋은 날만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범죄 타락한 우리 인생은 날 때부터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나이가 많이 잡수셨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일단 나이가 많은 것은 그만큼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시무할 때 시무했던 교회 부목사로 시무할 때 그때는 회감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40대였으니까 회갑 잡수신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참 연세가 많이 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회갑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일생을 다 살았다는 말이에요. 60갑자 우리 일생을 다 한 바퀴를 산 인생이 바로 60의 회갑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갑 후에 우리의 모습은요, 다시 산다, 다시 계산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회갑이라고 그래요. 유교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회갑이라는 것은 우리 일생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굉장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권면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나이가 돼버렸어요. 저도 그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서 우리는 불편함을 더 많이 느껴요. 오늘 우리 권사님도 조그만 김치통 하나 들고 그리고 가방 메고 오면서 숨을 헐떡거려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제가 학생 같다고 놀렸는데 힘이 드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편한 점이 많아요. 건강이 전만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 연세 드셨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이 건강해지게 된다. 그래요.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요, 영이 살아나요. 육신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하면요, 하나님이 더 깊이 인식되게 돼요. 개인의 종말 언제 올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실 일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죽음,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하여 지나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분위기가 좀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류에게는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맡기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우리 사람들이고 천지 만물이지요. 그런데 이런 피조물이 사단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에게서 떠나버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죄악이 간영한 곳 있죠. 죄가 아주 깊은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노아 할아버지 때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 할아버지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배를 지으려면 선창가에서 지어야죠. 왜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습니까? 사람들은 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우스꽝짓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때에 노아 할아버지는 뭐라고 했게요? 사람들에게, 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0년간이라는 기한을 주었어. 120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었어. 근데 이 12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대. 너희들도 회개하고 나와 함께 방주 짓는 일에 동참하도록 해라.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120년 동안 증거를 했는데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몇 명 정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식구들만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간영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
즉 세상을 예표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추접스럽고 얼마나 더러운 세상인지 몰라요. 저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끔 시간이 나면 이렇게 봐요. 보면 별 요상스러운 그런 것들이 그냥 이 유튜브에 계속 올라와요. 얼마나 세상이 추잡하고 더러운지, 얼마나 더 더러울 세상이 될 것인가. 완전히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이 간영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2절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최후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 앞에 놓여 있는 자들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야 될 존재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심판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심판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본문 13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 가운데 나아갈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진짜로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불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바벨 하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최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을 쌓았어요. 하늘에 닿는 성을 쌓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 탑의 이름이 뭡니까? 바벨탑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과 그 나라의 왕과 온갖 권세 잡은 자들과 그들과 더불어 장사하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회복하고 문들을 통해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신천신지 천국에 이를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원문의 해석을 통해서 그 순서를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첫째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다음으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루마기는요,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옷을 벗고, 그리고 또한 이제까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으로 단장하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는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두루마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입은 자, 이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 믿고 신분의 변화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여기 정도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자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악이 간영한 세계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심각한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도 이 세상 어떻게 살는가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수왕이라고 해서 유명한 김건모 씨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구설수에 올랐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참 잘 됐네,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늦게까지 장가를 안 가니까 얼마나 부모님들 속이 탑니까?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참 축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적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면서 이것 가지고 구설수에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어디 그 사람에게 그 사람만의 일이겠는가? 이 세상은 더 험한 세상이고 더 썩어진 세상이고,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숨겨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맛이 쓸쓸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아직도 예수 믿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청지기 인생으로서 항상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최후 심판대 앞에서 기왕이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루마기를 우리는 받고 입고,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의 두루마리를 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잘 단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대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네 가지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마지막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점검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인생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삶,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의 영생 복락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